잠언의 주제가 오늘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1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잠언 마지막 31장 30절에도 나와요.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이렇게 나오고, 잠언 31장 30절에는 마지막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공통점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이게 나와 있는 구조를 인클루시오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중요한 주제를 딱 언급을 하고, 그걸 이제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가지고 중간에 전부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많아요. 무슨 사고가 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무슨 병에 걸릴까봐, 특별히 어려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무슨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사업은 앞으로 직장 생활이 잘 되다가 또 어떻게 안 좋아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뭐 어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만날까봐 두려움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두려움, 모든 두려운 것들, 많은 두려운 것들을 일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다른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보다 다 아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것이 많아요.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왕도 안 두려워요. 사자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가 살아갈 때 누가 말하는 것도 그냥 두려울 거고, 또 위협하는 것도 두려울 거고, 왕도 두려울 거고, 하여간 모든 것이 아마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 싶을 거예요. 근데 딱 다니엘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하니까, 하나님만 딱 경외하기로 하니까 다른 것들이 안 두려워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바울 같은 분도 그런 분이고요. 그 나중에 이제 마틴 루터 같은 분도 원래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닌데, 그분이 딱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다른 것들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왕도 교황도 두려워지 않는 거예요. 저것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건데 뭐 하나님이 지켜주면 저들이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를 하나, 염려 없다, 담대한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마틴 루터 킹 뭐 이런 역사에 대단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 공통점을 딱 보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앞에도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유혹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정욕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유혹해가지고 넘어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게 넘어가질 않아요.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3가지 시험이 왔는데, 물질적인 시험, 또 무슨 권력의 시험, 또 무슨 세상의 인기 뭐 이런 거, 명예의 시험 이런 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딱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심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인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목적인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식의 근본이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 실제로 우리가 지식을 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줄 알잖아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옆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식의 근본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위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 참 지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가서 물론 열심히 해야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수해주는 그런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래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지식을 쌓아가는데 그 기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두어야 살리는 지식, 참된 지식, 복을 가져오는 지식이 된다. 하나님 없이 세상 지혜만 많이 가지면요, 어떻게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해를 끼치는, 아래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그 꾀만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참된 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현대 교육이 이제 수도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수도원이 원래는 그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서양에서 그 수도원에 가면은 딱 세 가지를 가르쳤거든요. 중심 커리큘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영성을 키워주다 이거예요. 모든 교육의 기반은 영성에 기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영성을 키우는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독서를 시켰어요. 독서, 책을. 책이 많지 않은 시대라도 또 이 수도원에는 그 도서관에는 귀한 책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읽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독서를 시켜요. 그 다음에 노동을 시켜요. 노동은 일을 하는 건데 혼자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협동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더불어 도우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게 원래 수도원 교육의 세 가지 요소예요. 이래야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따와가지고 대학을 세우고 현대 교육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원래 그 교육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알맹이가 쏙 빠져버렸어요. 자, 우선 저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육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가 있나요? 기도가 없어요. 미션 스쿨에서 뭐 기도 좀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꾸 못하게 해요. 예? 영성이 빠져버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없는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하나요? 독서도 많이 못해요.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책을 못 읽어요. 그래 요새는 이제 뭐 독서 좀 교육하게 하자 하는데 꼭 시험 보기 위한 독서를 하니까 그것도 공부해요. 그냥 또 다른 이 진짜 폭을 넓혀주는, 교양을 넓혀주는 인문학적인 그 소양을 갖추어주는 독서를 많이 못해요.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여기 세웠는데 가능하면 시간 나면 도서관에 와서 꼭 시험하고 관련 없더라도 자꾸 독서를 하면서 폭을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그 아름답게 산다고요. 학교 다닐 때만 책 읽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독서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보면 마을 도서관이 다 마을 중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부터 애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가져다가 읽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저도 좀 이제 그 나이가 더 들어가면 책을 전적으로 좀 읽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는 책 좀 많이 읽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뭘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뭔가 몰랐던 것들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면서 이렇게 폭을 넓혀가는, 영역을 조금 넓혀가는 이런 독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책 읽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책 읽는 법, 어떻게 책을 읽는가 하는 걸 가르쳐줘서 결국은 스스로 책을 읽게 해줘야 이게 교육이 되는데 독서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이거든요. 우리 한국 교육의 이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하니까 협업을 못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켜도요, 대체로 그룹 스터디를 많이 시켜요. 이렇게 수업 교실 그 학생들 가운데 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룹별로 프로젝트를 딱 줘요. 우리 같으면 아니 개인별로 나눠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룹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공부를 더 해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좀 게으름을 피우는 친구도 있기는 하는데 결국 그 그룹의 그 프로젝트의 점수는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친구로 좀 억울해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공동체 정신을 키워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전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심지어 무슨 등급을 더 받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학원에 다니면서 혼자 공부를 해서 무슨 내신을 올리겠다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는데, 이게 교육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육은 알물 더 많게 지식을 쌓아주는 게 아니고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뭘 암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 되는데, 어찌 보면 요새는 우리 교육이 무슨 졸업장 따는 게 교육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진짜 참 교육이 아니다. 이런.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잠언이 볼 때는 세상에서 뭐 대단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인데 근본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뭘 쌓았다고 할지라도 사상 누각처럼 돼서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인 인생에도 그렇고 또 본인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 기초 위에서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해 준 것들을 이제 습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안에서 그냥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알아지는 게 너무 많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혜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모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경외한다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우선 그냥 두려움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막연히 뭐 다른 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또 공경하는 거예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이제 종교학자는 그걸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선 창세기에 나온 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사에 그게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 이제 이 양을 순양을 이제 받으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딱 얘기하는 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참된 지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나에 대한 예착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 성경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솔로몬도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위태로운 어떤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 속한 공동체와 민족을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 경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아비의 훈계가 나오고요. 또 어미의 법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아버지의 그 훈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상들로부터 이 전수되어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9절에 나와요. 이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딱 이렇게 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북유럽에 갔더니 거기가 전부 그 대개 왕정이에요. 왕정. 그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 덴마크도 그렇고
왕이 있어요, 현재. 영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박물관도 가보니까 정말 그 왕관을 너무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썼더라고요. 그 왕들이 누가 썼다. 또 그 왕비들이 그 목에 거는 목걸이들이 얼마나 장식이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이 했어요. 그거 구경을 하고 나와서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 장난감 가게에도 왕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 장난감으로 파나 봐요. 그걸 사는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우면 좋겠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장난감을 사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씌워주나 보죠. 네. 아마 그런 느낌으로 여성들도 이렇게 좋은 보석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정말 고귀한 사람들, 대단한 신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을 벌에다가 쓰면 다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목에다가 딱 그걸 걸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오늘 이 잠언은 이제 그때 그 솔로몬 시대 그 왕들의 그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귀족들 생활하면서 진짜 너를 장식해야 되는 거, 너를 진짜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관은, 그 목걸이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지혜가 정말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교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잠언을 앞으로 읽어보면은 한 절에 아주 커다란 교훈이 나오기도 하고 몇 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오는데, 우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된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 비교적. 그러지 않았으면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친구를 잘 사귀어라. 근데 이제 좋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악한 걸 가지고 자꾸 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악한 자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과 같이 길을 가지 않고,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전부 어렵게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들지 말라고 여기 잠언에서 1장에 우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같이 사귀는, 만나는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조금 들으면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렸을 때는 진짜 친구를 잘 만나게 이렇게 아이들 살펴주는 게 중요하지만은 나이 들어서 친구 만나기 좀 힘들죠. 좋은 친구 사귀기 정말 힘들죠. 근데 제가 볼 때 나이 들어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 돼요. 나이 들어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동창회? 또 무슨 친목회? 또 어디 마을 무슨 반창회? 반상회? 뭐 가보세요. 전부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나이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니 그것 자체로도 저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전부 그 과정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가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삼키자, 보화를 빼앗자, 그래서 같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이렇게 나오는, 이게 전부 범죄 모의를 하는 거예요. 또 못된 짓을 하라고 자꾸 꼬이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적질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함께 제비를 뽑자 이런 것들은요, 요행을 바라게 되고, 매일 요행을 바라는 게 전부 그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그 사람들은 나를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나를 더 깊은 죄의 수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또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그들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 밟지 마라, 그들처럼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16절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전부 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헛된 일이라. 왜 헛된 일이냐면요, 거기 17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올물을 놓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물론 좀 IQ가 낮은 사람은 그거 보고도 또 가서 빠지겠죠. 그들이 하는 일이 전부 헛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보는 데서 그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도모하는 것은 전부 헛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오늘 18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숨어 기다리면서 남의 생명을 해치려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위험에 처합니다. 여행이 세상에서 그걸 피했다고 치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생명이 파멸되는 것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라. 그게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 욕심이 자꾸 나를 꿰은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 걸 가져다가 부자가 돼, 또 저 사람을 좀 어렵게 해서라도 네가 그걸 갈취하라고 또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 걸 얻어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꼬여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이 탐욕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이익이 되느냐? 파멸이다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래봤자 남을 해하고 또 더구나 자기를 해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남도 살고 결국 자기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오늘 대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은요 전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남을 가슴을 아프게 해서라도, 또 남에게 뭐 어떻게 해를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남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될 거냐, 요걸 세상에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은,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너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는 거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개인의 생활에서, 언어에서, 또 관계성 속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드러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